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지금 재림,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재림까지 가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은 되돌려 놓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토록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 그 상태로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되돌려 놓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더 악한 세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신천지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자칭 예수, 본인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30몇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난리에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울 때가 되면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난리에 대한 소문들이 많이 들릴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서 기근의 소식들이, 또 많은 굶주림의 소식들이, 그리고 지진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워 오실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법이 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대는 점점 더 강팍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이 땅 가운데 연출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단이 저렇게 극성을 부릴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못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이 세대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왜 눈뜨고 보고만 계시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 가까워 오시는 그날이 되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깨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수없이 들려지는 소문들, 보여지는 일들은 전쟁에 대한 것들, 기근에 대한 것들, 미래에 대한 암울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문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다가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설 자리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야, 너희들 노아의 때와 인자가 오는 그때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즐기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부모님들은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야, 돈을 벌어서 자꾸 저렇게 다 쓰면 어떻게 하냐, 집이라도 좀 장만해야 되고 모아서 미래를 좀 대비해야지 라고 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즐기고 오늘의 즐거움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분석해 놓았어요.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분석했냐면, IMF를 거치고 많은 외환위기를 거치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무슨 마음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냐면, 너무나도 세대가 급변하는 가운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미래의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준비된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기보다, 준비하기보다 지금의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젊은이들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을 모으지 않고 현재를 즐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그 방향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노아가 죽기 전까지, 노아의 때에 죽기 전까지, 그 심판이 임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을 즐기기에도 정말로 부족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심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재림의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주님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지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어,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오시기는 뭐 아직도 좀 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2장 11절과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네가 하던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믿음대로 너 지금까지 잘 지키며 살아왔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 내가 오면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까지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회복되어진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되어진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겪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한데 주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용서해야죠.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여전히 억울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되고 불합리한 일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믿음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 안에서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원수들 앞에 내가 섰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귓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견뎌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야, 딱 1년만 견뎌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견딤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한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해요. 핍박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삶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같은 시편 안에서 지금 쓰여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 원수들이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5절과 6절에 가더니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 재림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 대단한 것 이루어라. 너 대단한 역사,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야, 그 재림의 때를 가까우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고초가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야, 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이벤트를 해, 교회를 세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봉사와 헌신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말씀을 가지고 견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견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방주를 왜 만드는지 몰랐을까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방주를 만드는지. 하나님이 심판한다더라. 하나님이 너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한다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며 견뎌내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갈 거야. 내가 가면 심판할 거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상황이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마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그래도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 그 시간을 잘 견뎌야 돼. 그 시간을 견디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진짜 회복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회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지금은 비록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면 이 인생이 정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게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로 억울한 일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억울함과 분통함과 그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요? 계시록 7장 17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억울함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손해를 견딜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의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고, 주님이 아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이 세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했던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을 위한 초림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견딤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냈느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와 회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잠깐 내 맘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조금만 더 버틸걸, 견딜걸 이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껄껄껄거리는 사람들,
조금 더 믿음으로 살 걸,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볼 걸,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지금의 상황, 지금의 억울함, 지금의 아픔, 지금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삶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눈물의 닦아주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그 삶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덕교회 성도들,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